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조, 구약성경 81조,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네, 계속해서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7월 달은 사실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 또 감사하면서 또 지난 말씀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사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7월 한 달간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요셉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의 삶을 이 요셉의 삶과 한번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사자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전화위복. 그러니까 화가 뒤집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이게 과정을 생각하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소하게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서울 여자 청년인데 결혼을 했는데 남자 친구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 집안이 저기 경상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경상도 분들이어서 이게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서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또 아버지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경상도 분들이 약간 되게 묵묵하고 막 말도 없고 뭐 이렇게 표현도 잘 안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표정이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마친 다음에 그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같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도 외출을 해야 되고 남편도 출근을 해야 되고 집안에 시아버지하고 이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이 며느리가 밥을 차려줘야 돼요. 음식은 잘 못하지만은
시아버지가 계시니까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정성껏 밥도 하고 국도 하고 뭐 반찬도 이것저것 다 꺼내놓고 깔끔하게 이렇게 차리고 하는데 뭔가 하나 단백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후라이를 좀 할까 해가지고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후라이 달걀이 2개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그래 달걀 후라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후라이를 이렇게 열심히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올린 다음에 후라이를 하는데 밥을 차리는 동안에 아차 하는 순간에 후라이가 타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오늘 아침 식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반찬인데 후라이가 타버렸어요. 한쪽 면은 잘 구웠는데 반대쪽 면이 갈색을 지나서 약간 꺼무잡잡하게 타버린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야 큰일 났다. 아버지, 시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막 떨리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막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밖에 안 탔으니까 이렇게 잘 접시에 담아가지고 밥상에 딱 올렸어요. 좋은 잘된 부분을 위로해가지고 올렸겠죠. 했는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래 수고했다 해가지고 막 먹는데 후라이 뒷면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때 막 조마조마한 거죠. 이 며느리가 어떡하지? 근데 시아버지가 그걸 딱 보고서 아이고 웃음이 뻥 터진 거예요. 웃긴 거죠. 고생하는 며느리 그리고 앞에서 막 쩔쩔매면서 땀 흘리고 있는 며느리 보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동안 웃지도 않고 묵묵했던 시아버지가 막 하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맛있게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 후라이가 너무 잘 됐어요. 시아버지가 평상시처럼 먹고 아무 말도 없고 물 한 잔 마시고 방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후라이가 타는 바람에 시아버지와의 그러한 좀 서먹했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작은 안 좋은 상황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는 것, 이걸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소하게 많이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정말 불편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가 와서 다행이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일 가운데 우리가 이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강도를 좀 세게 하면은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암송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생일이 음력으로 8월 28일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은 꼭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후라이 그러한 사건처럼 소소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멘, 선을 이루셨다 이렇게 하지만은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거는요 사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후라이를 태워 먹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아까처럼 대가족으로서 아들네 가정과 부모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가정인데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내가 섬기던 교회 사건은 아니고 다른 교회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하교를 하는데 저 멀리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 엄마가 이렇게 마중 나오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쳐서 죽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시어머니도 권사님, 시아버지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에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사실 내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머니 눈 앞에서 차에 치여서 생명을 잃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런데 집에 왔는데 그렇진 않았지만은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상상을 동원한다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여러분이 며느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요, 보통 우리가 이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은 거죠. 아니, 손자가 죽었는데, 그것도 엄마 눈 앞에서 차에 치여 죽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믿음이 좋은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괜찮아. 물론 눈물을 흘리시겠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암송했던 8장 28절 말씀을 한번 떠올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어렸을 때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애굽으로 팔려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형들과 다시 재회하면서 그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가 있어서 이 동생이 옛날에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 먹었잖아. 이 아버지가 안 계시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보호막이었거든요. 이 형들의.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이 동생이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과거의 우리의 과오, 우리가 악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복하는 거 아니야?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 요셉아 너 기억하지? 그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들 괴롭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용서하라고 했대. 사실 창세기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이 그런 말 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은 이 형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진작에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형들을 용서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지금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노예하고 그 당시의 노예는 사실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의 노예는 사실 집안에
재산 품목 중에 하나예요. 그 종들, 노예의 종들의 그러한 생명은 주인에게 달렸어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노예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날마다 무서웠겠죠. 날마다 떨었겠죠. 요셉이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면은 형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생각할 때 이 요셉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화가 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용서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만 생각해도 막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었다?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한 걸까? 후라이 태워 먹은 거는 사실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강도가 센 내 삶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기억을 떠올리면은 상처가 되는 게 있잖아요. 아픔이 되는 게 있어요. 슬픔이 되는 게 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과거에 수두룩해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에요.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답안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선한 일로 이루실 거야,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사실 우리 마음속 나를 향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과거의 아픔이 별것 아닌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큰 사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빵빵 터진 과거라고 한다면 이거를 괜찮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아까 그 집안의 시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손자가 죽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셨던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위선 아닐까요? 위선? 내 감정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거죠. 마음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자, 꼭 눌러버리자, 그래야 신앙인이지 하면서 내 감정을 완전히 누르고 억제하면서 막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꾸로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큰 사건이 우리 가정에 펼쳐졌어요. 그러면 거꾸로 신앙이 아니라,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도 있겠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막 배신감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두 가지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 두 가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통합시킬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예화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튀르키예 선교사님이 극단적인 그러한 이슬람 청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순교한 거예요. 자기 부인은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요. 2개월 후, 3개월 후면 아기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거기에서 그 부인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장인, 장모는 이제 교회를 다 오지 않은 분이에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자기 딸이 신앙 가운데에 아들, 그 사위가 선교사여서 같이 이제 튀르키예로 보내긴 했는데 사위가 죽은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자기 딸 아이 뱃속에는 지금 아기가 있어요. 2개월 후에는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인 장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거기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그러한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사모님은 다시 자기 남편이 죽은 선교지로 선교하러 갔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선교지로 다시 갔어요. 그 지역으로 다시 갔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그 집으로 다시 갔어요. 자기 남편의 어떻게 보면은 숨결이 느껴지는 그곳으로 다시 갔어요. 가서 내 남편을 죽인 그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하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얼마 되지 않은 그 태어난 아기와 함께 떠난 거예요. 그 모습 보면은 야, 이게 어떻게 가능이나 한가? 나중에 그 여성의 부모님, 순교한 선교사님의 장인 장모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야,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기억들을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통합시키는 거예요. 통합.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것을 통합시키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통합시켜서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은 그 비결이 나와요. 이것이 있어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있어야 7월달 감사의 달인데 이 감사가 연장선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며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겠죠. 아픔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과거에 우리 집안에 큰 사고가 났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요셉의 고백 가운데 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요셉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형들이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은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당신들이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행한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뭔가 큰 계획이 있으셔서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종으로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형들의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들의 악은 악한 행동 그 자체예요. 지금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 당신들이 행동한 것은 악한 행동이다. 과거 우리 가정에 있었던 큰 사건, 사고들은 정말 나에게 큰 아픔이다. 고통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다. 나를 슬프게 하는 거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사고로 떠난 경우도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그 이후로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요셉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있는 것 그대로 수용하라 그거예요.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 그대로 인정하라 그거예요. 사고면은 사고 그대로 인정하라 그거예요.
슬픈 일이면 슬픈 일 그대로 인정하라 그거예요. 아픈 일, 화나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화나는 일 그대로 인정하라 그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는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었다? 선으로 바꾸었다 그거예요. 선으로 바꾸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 형들이 악을 행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악을 행하게끔 하시는 거야? 그 계획 속에 그들이 악을 행한 게 아니라 그들의 악은 악한 행동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마음, 나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과를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결과를 바꾸시는 거예요. 결과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말이 형들의 악행까지 주관하신다는 게 아니라, 형들이 악한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결과를, 마지막 우리 인생의 페이지를 선하게 바꾸신다 그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과거의 아픔을 끌어안은 거예요. 아픔 그대로. 아픔이죠. 형들이 자기 자신을, 동생을 죽이려는 게 아픔이잖아요. 평생 아픔이에요. 이거는 사라질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그대로 요셉은 마음속으로 품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를 선하게 바꾸신다 그거예요. 바꾸신다. 그 과거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 페이지에 좋은 결과, 선한 결과로 그거를 아름답게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형들이지만, 못된 형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마지막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실 분이시기에, 선하게 장식하실 분이시기에, 아무리 형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뒤집어 엎으실 충분한 분이시기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 둘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 안에서 이거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혹시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어려운 인생의 어떠한 그러한 한 장면을 우리가 억지로 덮으려고 하고, 억지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위장이죠. 아픔이 있지만 안 아픈 것처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힘들면 안 돼. 나를 속이는 거죠. 아픈데 어떻게 안 아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막 인위적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 그대로 받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뒤에 나머지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것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바라보라. 요셉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신앙과 아픔을 하나로 이렇게 묶었어요. 아까 우리가 암송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생의 페이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마지막 요셉이 고백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2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했어요. 오늘과 같이, 지금 현재죠. 요셉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아픔과 신앙 사이에서의 그러한 융합,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거예요. 진짜 구원하셨어요. 진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총리가 됐잖아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애굽과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에 큰 기근이 일어나요. 농사를 해도 수확물이 없어요.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들의 그러한 악한 행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와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와요. 거기 안에서 정말 먹을 게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껏 편하게 먹으면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많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백성들이 사실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이 형제들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의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앞에 말씀 보면은요, 심지어 애굽 사람조차도 맘 놓고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조차도,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조차도 그 땅 주민들도 허기지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지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어요. 이 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그 페이지를 이렇게 장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실 어른이고 우리 가정의 가장들, 우리 가정의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이잖아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사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후반부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저렇게 인도하셨고 선하게 인도하셨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의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특별히 부모 되신 세대, 어른 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고 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문을 살린다고 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과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고독에서 이렇게 옛날에 살았는데 하면서, 지금 고독은 완전히 지금 신도시잖아요. 옛날에 고독에 아무것도 없었고 학교 갈 때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걸어서 학교 갔고 하면서 과거의 어려운 그러한 삶을 줄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 잘 살아야 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저런 힘든 일이 있었고, 일 안 하면은 밥도 안 줬고, 밥 먹으면은 또 일하지 말라고 배 꺼진다고, 약간 모순인 것 같아요. 일 안 하면 밥도 안 준다고 했는데 밥 먹고 나서는 움직이지 마, 배 꺼지니까 움직이지 마. 그러면 일하라고 언제 얘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하면서 과거의 힘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하셔요. 물론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죠. 과거에 이랬지만,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과거의 슬픈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렇게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아직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그러한 아픔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이것을 선하게 만드실 분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 후손들이 그 얘기 듣고 과거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정말 나 같으면은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새롭게 볼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신앙이 이어지는 그러한 순간, 그 찰나는 오늘 요셉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8월 한 달 힘든 일 많아요. 더운 일 많아요. 과거의 어려운 일들이 아직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지금 상처로 남아있어요.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셉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내 인생의 저 뒷부분의 페이지를 하나님이 선하게 그렇게 장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정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단정하시면 안 돼요. 이런 아픔이 찾아왔어요. 내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나를 억누르지 마세요. 나를 완전히 옥죄지 마세요. 그 대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토리를 이어가게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 후손들을 맡깁니다. 우리 미래를 맡깁니다. 그 마지막 미래의 페이지를 주님이 선하게 장식해 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분. 8월 한 달도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8월 한 달 힘들지만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